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과 우리가 찾아가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국 사회는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은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예요. 교회에서조차 성령을 회방하는 죄보다 괘씸죄를 더 크게 벌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수직적인 사회는 토론이 어려워요. 한국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는 말이 큰 소리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어도 일단 큰 소리 치면 상대방이 곱게 나온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토론은 너 나이 몇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나이로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 나이를 내세웠다가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말이 꼰대예요. 현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건전한 토론이에요. 서양은 토론 수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주고 찬성과 반대 모두 다 준비해 오게 해요. 그래서 토론 당일날 무작위로 조를 편성해서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토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내가 찬성하든 개인적으로 반대하든 양쪽 논리를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다행히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토론 수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사회와 달리 교회에서는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최고 덕목도 순종이에요. 그로 인해 교회는 토론하기보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민주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은 민주시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토론하고 회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맹신도나 광신도를 양성하게 돼요.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눈이 멀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고, 광신은 이성적 판단을 잃고 극단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모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응이 2월에
코로나를 확산시켰던 신천지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 변명, 그리고 행동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맹신과 광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을 잃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독선과 이기적인 한국 교회의 수준이 그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는지 안타깝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기독교는 맛이른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주로 토론하지 않는 곳이지만 최초의 기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많은 변론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인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교회를 향한 공개 토론서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가? 개신교는 공개 토론을 통해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시 건강한 교회의 토론 문화를 교회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모범적인 회의에 갖춰야 될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회의가 갖춰야 될 조건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건입니다. 안건이 분명해야 해요. 토의할 의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져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의논할 주제가 없으면 그냥 업무 보고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분명한 안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안건이 뭐였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한 안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안건은 반드시 토론을 거쳐 찬성과 반대를 묻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의 할례를 반대하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론이죠. 세 번째는 권고입니다. 회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를 권고라고 말하는데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을 목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많은 변론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권고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이 있었어요. 전문가의 그 권고와 제안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결정을 내릴 때는 가부를 묻죠. 예, 아니오를 분명히 묻고 정확하게 표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하면서 그러나 4가지를 멀리하라라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 설교로 살펴볼 거예요. 5번째는 공고합니다. 회의가 결정된 사항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의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공고하고 그들에게 통보하는 것이죠.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결정사항을 1차 전도여행 때 그 세운 교회들에게 통보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잘 숙지하면 회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회의와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 중 베드로의 권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회의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토론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의견에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론의 기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모였던 거기에 장로들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세웠죠.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막강합니다. 그러나 공의회에 참석하면, 같이 회의 속성에 참석하면 베드로도 똑같은 회원일 뿐이에요.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회원이지만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방인 구원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방인 누구입니까? 누구죠?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로 말미암아 11장에서 할례자들에게 베드로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쭉 차례대로 설명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사람들이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러면서 그 모든 마무리가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3가지는 모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택하셨습니까? 보면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고 나를 택하심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증언하셨습니까? 보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성령으로 증언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들,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들을 관찰하며 성경을 읽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또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되죠. 더러움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으로서 대만 사람을, 반대로 대만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 이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죠. 큐티를 처음 하는 분들 어려워하는데요. 어려워하지 말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뭐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그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큐티가 큰 유익이 돼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큐티가 성경의 원래 의미가 아닌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대부분이 시간에 쫓기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나타나는 한 단어, 한 구절, 그것을 주로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죠. 그리고 또한 바쁜 중에 큐티에 따른 이 뿌듯함과 숙제에 따른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할 때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큐티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아요. 설교는 주로 적용보다는 본문에 중점을 둬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신앙의 원리들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 설교 후 기도 시간을 통해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큐티를 내 마음대로 했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는 부터 저는 설교의 우선순위를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이 성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만한 설교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 이 감성 터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설교 중에 유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감성 터치에 약해요. 종합 예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를 듣고 후에 각자 주일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교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알았다면 큐티를 통해 적용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7번 큐티 하지 못하더라도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큐티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다라고 얘기해요. 왜 율법이 누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입니까?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 목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주장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반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스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싫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결국은 느느웨에 가서 느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느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며 성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무엇이 그렇게 싫었습니까?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었어요. 요나는 누구에게 성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 성낼 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책망에 우리 역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돼 라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결론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방인이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랑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며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